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했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고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의로운 모습, 그 행실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래서 멸류관의 상급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중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혹여 우리의 병든 몸이 있다면 그 말씀으로 또 성령이 만져주심으로 치료하시고 기적을 맛보게 하는 귀중한 축복의 날들 또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이 현장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은 하나님 버리게 하시고 새 힘으로 새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위에도 우리와 똑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 찬송합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영광 넓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랍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하시고 입추한 마음을 비로소 꽃정케 하셨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다같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않게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우리 장현숙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제일로 죄 많고 하나님대로 살지 못하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저희들을 다시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 참으로 감사하고 아멘. 감사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이 산중에 귀한 제단을 세우신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사자 목사님 더욱 능력과 힘과 권능을 주시고 건강함도 주시어서 이 늙고 힘이 없고 연약한 양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참말로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자 오늘 하루도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멘. 모든 양들이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남은 삶 영광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종님 이렇게 건강 주시어서 늙고 힘이 없고 연약한 양들을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에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주여 하늘문을 열으시다 더욱 능력으로 권능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사 이 심령들을 귀가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심령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여 참말로 남은 여생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 제단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비옵니다. 우리들만 두면 어디 쓰기 있습니까? 쓸데가 아무 것도 없어요. 세상으로 가도 어디 우리 늙어서 이제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쓸데가 있어서 이렇게 불러주신 줄 믿고 아멘.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새 힘을 부어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이 재단에 귀의 종들로 세우신 귀하신 종님들 참으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늙어서 힘이 없어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쓸데가 있어서 이렇게 불러주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어두운 영을 깨워주시어서 하나님 내가 어디에 쓸데가 있습니까? 나를 일깨워 주시어서 꼭 하나님 필요한 대로 쓰임받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알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남은 삶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온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면 귀하신 종님도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참말로 하나님 세상에서 볼 때는 말귀도 잘 못 알아듣고 말씀의 뜻도 잘 알지 못해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이 시간에 온전히 아버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말로 비옵니다. 소원입니다. 이 사람들만 모이는 이 장소가 되지 아니하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남은 삶 한 해를 살든지 한 달을 살든지 며칠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셈을 부어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멘. 주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들만 모이는 이 시간이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모든 말씀 날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교하였으며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갈 수가 있어 저자에게 가서 내 도시에 대한 나의 원한을 주옵소서 하되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아멘. 샬롬. 샬롬.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옆에 분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모세에 대한 얘기와 한 재판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 과정을 이해를 할 때에 오늘의 말씀이 좀 더 깊이 있게 받아들여집니다. 모세의 그 일생을 보면 행복하게 산 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궁에서 살았거든요.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배우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한구석에 채우지 못한 것을 담고 살았습니다. 외국 땅에서 남의 나라 땅에서 어려서 부모한테 버림을 받고 공주 밑에 입양이 돼서 살았거든요. 내 부모가 누구인가 알면서 또한 살며 남의 나라의 왕자로 불리는 것이
자기가 알고 있는 민족 이스라엘, 자기 나라, 그거에 대한 해석이 늘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 갈등 속에 그 갈등이 해결되지 아니하여 광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광야로 도망을 가서 양치기를 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부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세가 마음이 갈등 속에 살았던 것을 해결받습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재판장입니다. 이 재판장은 우월감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 잘났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누구까지도 두려워지 않았냐? 하나님까지도 두려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근데 무시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사람을 무시한 것이 조금 또 무시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한 과부가 와서 자기의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자꾸 쫓아오는 거예요. 자꾸 쫓아와서 나 억울합니다. 재판 좀 다시 해주세요. 그 억울함 때문에 그것이 귀찮아서 그 과부의 얘기를 들어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재판장의 그 관계를 나눠서 생각하면 모세는 열등감 속에서 살았고 재판관은 자기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열등감과 우월적 감정에 대한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합니다. 난 돈이 없어. 나 배운 것도 없고 잘난 것이 없다.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또 키가 작고 말을 잘못하고 배운 것이 없다고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무시당하는 것, 무시당한 사람은 무시를 당할 때마다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열등감을 느낍니다. 나를 남보다 더 못한 존재로 생각하는 감정. 나는 못났지만 남은 잘났구나.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사람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동시에 갖고 살아갑니다.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나와 상대방의 단점만, 나쁜 점만 바라보도록 학습되어 있는 열등감을 갖고 살아요. 반대의 감정도 있습니다. 우월감. 우월감은 나는 너무 잘났어. 남들을 다 깔보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이러한 열등감과 우월감의 그 내면 속에는 자기애의 감정이 들어있어요.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열등감도 나만 사랑해요. 우월감도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위주의 이기적인 사고방식. 이 열등감은 부정적인 감정도 있지만 이 열등감 때문에 더 노력하는 인간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내가 남보다 더 부족하니까 열심히 돈을 벌어서 좀 남들에게 돈도 써보고 좀 잘난 척도 해봐야지. 그래서 돈을 열심히 모으기도 합니다. 또 공부도 해보기도 합니다. 이 좋은 감정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평생 동안 늘 훈습이 필요합니다. 훈습. 훈습이 뭐라고 그랬죠? 훈련된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 훈련이 우리에게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훈련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훈련된 그 마음을 습관적으로 사용할 때에 좋은 감정, 바람직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등감과 자존감은 서로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이 낮으면 자존감도 낮아요. 자존감이 너무 세면 우울감으로 가는데 열등감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월적인 또한 교만 때문에 또 열등감 때문에 자기 애적인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을 사랑할 줄 몰라요. 늘 열전하니까 열등. 난 못났으니까 남을 언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또 자기 잘난 맛으로 산 사람은 또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에 남을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열등감은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믿게 되면 이 열등 의식은 없어집니다. 반대로 우월감은 훈수이 되면 절제할 줄 알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열등이나 우월의 감정 모두 자기애가 과장된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비교의식. 우리의 눈은 비교의식이 매우 강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열등감, 두려움, 불안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능력을 가지고 겸손하게 살아가게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열등감을 해결하시고 우월의 감정을 갖고 남을 깔보고 그러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사랑하지만 남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배려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이 노뎀나무 요양원과 교회의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주일 동안 생활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물질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흔들어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사랑이 우리 몸 안에서 자동적으로 쏟아져낼 수 있는, 흘려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0의 1조를 드린 손길이 있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드린 물질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물질이 그 사업과 직장과 학업 위에 넘치게 하시고 물질의 어려움으로 또 힘듦으로 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남을 배려하며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열등감은 사탄에게 짓눌려 우월감을 누리기 위한 것으로 인생을 초라한 감정으로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이 많으면 내가 남보다는 더 잘난 맛에 한번 살아봐야지라고 하기 때문에 인생이 초라해져요. 인생이 초라하다는 것은 마음이 위축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비교의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요. 아니, 나는 못해. 저 사람은 훌륭해. 이러한 마음이 더 강한 내 비교의식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마음이 위축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보다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가 많습니다. 시기. 또 질투가 많아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고귀한 하나님의 그 감정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또한 세상 일에 대한 열등감을 느낀다면 교회는 늘 세상과 투쟁하려고 드는 거예요. 세상에서 열등감을 느끼기 때문에 뭐 유튜브를 보면
교회에 진정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투쟁하려고 그래요. 교회는 투쟁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제사장 나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세상과 비교하니까 우리 교회는 크게 만들어야 돼. 우리 교회는 부흥해야 돼. 교회가 성도가 1명이면 어떻고 1000명이면 어떻고 10,000명이면 어떻습니까? 비교하다 보니까 투쟁적인 교회가 되어가며 사랑이 없어지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인하여 부자가 됩니다. 제가 서울에서 살다가 충주에 내려왔는데 충주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 누가 미워하겠어요? 서울 사람이 미워하겠어요? 아니면 충주 사람이 미워하겠어요? 충주에서 외지에서 온 사람이 충주 돈 다 긁어모았네? 충주 사람이 미워하는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 아브라함이 남의 나라 남의 동네에 가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농사가 잘 됩니다. 가축들이 죽질 않아요. 그러니까 막 거부가 되는 거예요. 거부가 되니까 종을 부리게 되고 일꾼들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그 토백이들이 토우 세력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다. 질투합니다. 세상이 제사장 나라와 투쟁하자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아브라함과 싸우자 그러는 거예요. 왜 싸우려고 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아브라함이 잘 되니까 열등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저놈은 왜 이렇게 잘 되지? 세상 사람들뿐만 이러질 않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그 백성들, 즉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가 있죠. 성도들이 있죠. 성도들이 목사를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도 나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같은 영을 주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선지자다. 열등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가 앞에 나와서 설교한다고 해서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목사와 여러분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예요? 수평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러는데 세상은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내면에 자리 잡은 열등감. 이 열등감은 나를 우월적인 감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초라해진 감정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난 맛에 살아야지. 아이 그렇죠. 잘난 맛에 살아야죠. 그 잘난 맛에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돼요? 초라해지는 거예요. 위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합니다. 직장에서 보면요. 예, 직장에서 이러는 사람들 보면 사장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 열심히 일해. 근데 사장이 눈도 안 마주쳐. 쉰가. 그럼 어떻게 해? 나 열심히 일해가지고 저기 있는데 사장이 아는 채도 안 하네? 월급도 더 많이 안 주네? 그게 내가 직장 같은 동료들끼리 우월감을 보여주기 위한 건데 그렇게 인정을 안 해주니까 초라해져요. 그러니까 거기서 불평불만이 많아요. 대부분 불평불만 쏟아내는 사람들 보면 자존감이 약고 열등감 의식 속에서 우월감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 보면요. 사장이 보면 그래. 아유 초라해. 아유 좀 인생 그렇게 초라하게 왜 살아? 시기하고 질투. 그래서 열등에서 갑자기 돈이 많아집니다. 돈을 많이 벌어요. 열등의식 속에서 갑자기 권력을 잡습니다. 대통령이 돼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권력을 잡게 되면 사람을 무시하는 독재자가 되어버립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일을 못하니까 그 사람들 다 잡아 죽여야 돼. 독재자 되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하였으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초월적인 능력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지만 순종하셨고 죄에 대한 형벌을 짊어지셨고 십자가에 처형을 받으셨습니다.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지만 십자가를 순종으로 지셨지만 마귀는 하나님을 이기려고 누구를? 사장을 배반한 거예요. 사장. 내가 이 회사 뺏어야지. 그래서 내부 고발자가 돼요. 질투해서 자기 세력을 만들고 압살롬처럼. 똑같은 인생이지만 어떠한 피조물이 마시는 물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집니다. 소가 물을 마시면 소에서 뭘 짭니까? 젖소를 짭니다. 젖소는 물을 먹으면 우유가 나와요. 근데 독사가 물을 먹으면 뭐가 나와요? 독이 나와요. 똑같은 물인데 누가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서 우유가 될 수가 있고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어떤 이에게는 순종이 되지만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을 배반하여 초인적인 교주가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의존적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의존적, 남의 힘에 의해서 자라는 시기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다 어릴 적 누구의 힘에 의해서 자라왔습니까? 부모잖아요. 선생님이고 친구들. 의존적 시기에 살면서 열등감을 가졌어요. 그 열등감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인격적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자 치료가 됐습니다. 열등감은 의존적 시기에 형성되며 내면에 깊은 상처가 됩니다. 왜냐하면 의존적 형성 시기에는 대부분 어린 아이들이 어른과 비교한다면 어린아이의 감정은 나약해요. 나도 빨리 어른 되고 싶다. 그런 생각 가져본 적이 있었죠. 어릴 때. 빨리 나 어른 되고 싶어. 어른 돼보니까 어때요? 어른이 되고 싶은 그 감정, 지금 내가 나약하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돈을 벌고 싶다. 그건 지금 내가 나약해 있어요. 내가 건강해지고 싶어. 지금 내가 병 걸려 있어요. 의존적 형성 시기에는 이처럼 나약해져 있어요. 이 나약한 시기에 보살핌을 받습니다. 양육을 받기 때문에 나에 대한 존재 가치를 잘 몰라요. 내가 누구지?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잘 몰라요. 물론 아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너 누구야? 그러면 난 우리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요. 장차는 이렇게 해보고 싶고요. 지금은 나 이렇게 살고 있어요. 똑똑한 애들 요즘에 많아요. 그렇죠, 이윤혜 선생님. 똑똑한 애들. 우리 어린이집에서 애들 같이니까. 네. 의존된 어린 감정. 이때는요, 모두 따라갈 수 없는, 그래서 주눅이 들어있는 상태로 살아요. 커가요.
그래 애들은 약간 주눅이 들어있어요. 누구 때문에? 엄마 아빠는 잘하고 나는 못하기 때문에 약간 주눅 들었어요. 아이고 선생님 보면 너무너무 잘해. 애들은 그래서 선생님을 따라서 하려고 그래요. 주눅이 들은 상태에서. 모방이죠. 이 시기에 양육자들에게 핀잔을 당하거나 놀림. 어제 우리 손녀딸이 그 교회에 집사님이 막 흔들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폭력이에요, 폭력. 애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이제 율동이 나오니까 애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팔을 쑥 들고 강제로 그냥 막. 애들 입장에서는 그때마다 뭘 느끼겠어요? 나는 우리 아빠처럼 못하는데 열등감, 핀잔을 당하는 것 같아요. 조심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윽박지름. 그렇잖아요. 어른들이 나 그것도 못해? 언니가 동생한테. 지금 먼저 해봤으니까 잘하는데 이럴 때 이것이 지속되면요. 열등감이 타자상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열등감이 타자상으로 자리 잡으면 나는 항상 어떤 사람으로? 남은 잘하는데 나는 못하는 사람으로 내 안에 내면에 감정이 자리 잡아. 엄마나 아빠나 선생님이나 다 누구예요? 타자거든, 남이거든. 남은 잘하는데 나는 못하는 사람.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 애들이 약간 못하더라도 잘할 수 있어. 아이고 잘하네. 이렇게 자꾸 윽박지르지 말고 핀잔 주지 말고 가르쳐야 하거든요. 이럴 때 이게 계속 지속돼 버리면 주눅이 됩니다. 이때 어떻게든 애들은 살아남으려고 적응 기제가 발동돼요. 적응. 거기에 선생님에게 적응해 보려고, 엄마에게 적응해 보려고 막 발동에 걸려요. 그래서 엄마가 윽박 지를 때마다 엄마의 입맛에 맞게끔 아양도 떱니다. 엄마 막 이러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행동을 해요. 열등의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그 감정으로 자리 잡게 되면 나는 못났어. 그때 양육자들이 잘해야 하거든요. 타자상인 양육자의 기준, 즉 입맛에 들어가려고 매우 있습니다. 결국 적은 기제로 자리 잡게 되면 그 내면화된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경쟁 속에서 비교 의식 속으로 자신을 혹사시키는 초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자신을 혹사시켜. 그래서 애들이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집에 가서 선생님 입맛에 맞게 들어가려고 어떻게 해요? 연습하죠. 죽으라고 연습하죠. 아예 안 하는 애도 있긴 있어요. 그 초인이 돼가는 거예요. 자신을 혹사시키는 거예요. 혹사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칭찬, 아직도 높은 기대에 살지 못했다는 자기 검열, 자기 반성, 심한 갈등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요. 기준이 요만큼 높아. 내 능력은 거기까지 되질 않아. 그 기준이 높다 보니까 그 기준에 못 들어가니까 늘 불행하죠. 행복하지 않아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매사가 우울해요. 아니 나는 왜 저렇게 될 수 없지? 아 옆집은 자가용도 좀 큰 거 크고 새 거 샀던데 나는 왜 맨날 중고 사야 되나? 매사가 우울해요. 재미가 없어요 인생이. 아이고 재미없는 인생, 오늘은 술 한잔이라도 먹어야지. 친구하고 떠들어야지. 그게 안 되면 타자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요. 이제 남이 미워지기 시작해.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이런 뉴스를 봤어요.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공원에 앉아가지고 술을 한 잔 훌쩍 마시면서 자기 인생을 되씹는 거야. 근데 그 옆에 집에서 막 웃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게 떠들으니까 하하하하 막 웃고 떠들고 애들하고 아빠 엄마하고 여름이라
창문을 열어놓고 떠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열받은 거야. 갑자기 적개심이 생긴 거야.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저놈들은 저렇게 웃고 떠들고 있는데 칼 들고 와서 죽여버렸어. 신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심리를 파악해서 물어봤어요. 적개심에 불타있는 그 마음을 알았어요. 열등의식에서. 나는 이렇게 못 사는데 니들은 왜 저렇게 웃고 떠들고 재밌게 살아? 근데 실제 텔레비를 보고 웃었대. 개콘 보고 웃기잖아요. 사이가 좋아서 웃은 게 아니야. 그 가족도. 근데 개콘 보고 모처럼 한번 같이 웃어봤어요. 그런데 그게 교도소에서 바로 나온 애한테 적개심으로 다가와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겁니다. 이런 사람은 범사가 투쟁이야. 말하는 것마다 쌈딱이야. 쌈딱. 열등의식을 감추기 위해서 적응기제. 싸워도 이런 사람은 본전도 못 챙기면서 적개심을 갖고 죄책감을 갖고 반사회적 인격을 갖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하는 것, 성질 내는 것을 더디하는 것, 잘 안 하는 것, 싸움 잘하는 군인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나은 것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큰 대골 같은 집을 뺏어서 사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남과 자기를 맞추려다 보니까 내가 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구겨져 비굴해져요.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은 그 선생님한테 그것을 맞추려고 아이들 키워보면 그래요. 비교. 선생님, 제가 우리 엄마가 이 맛있는 거 가져왔는데요. 드실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살아남으려고. 직장에서도 그래요? 잘 보이려고 상사한테, 친구들한테 맛있는 거 많이 해주는 사람. 그리고 비참합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갈등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의존적 시기에 형성된 열등감을 털어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고백하는 케노시스, 비움입니다. 비움의 영성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비움의 영성이라는 것은 신적인 지위의 우월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완전히 비우시고 가장 낮고 천한 종으로 인격적인 사랑, 그 사랑의 정점인 십자가를 진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몸 안에 내면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인격이 잡은 그 완전체의 사랑, 그게 예수님이셨어요. 그게 비움의 사랑, 케노시스의 영성입니다. 비움의 영성. 따라서입니다. 비움의 영성. 비움의 영성. 그 비움의 영성이 이렇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은 우리가 가는 길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그 높은 지위, 신적인 사람이 땅으로 떨어져서 가장 밑바닥 같은 그 삶을 살면서 사랑을 나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자존감을 구기겠어요. 모세도 의존적 어릴 적에 남의 나라에서 당하는 그 서러움, 깨뜨릴 수 없는 바위가 있었습니다. 나는 안 돼. 그 거대한 정부를 내가 어떻게 이겨? 내가 어떻게 맞서서 싸울 수 있겠어?
모세의 내면에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오자 이 모든 것을 비워내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백성들과 같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살아가며 열등의식을 깨뜨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와 열등감이 깨지자 그때서야 내 자신의 역할이 보이게 됐습니다. 내 자신의 역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나는 이 요양원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 내 역할이다. 자꾸 남을 바라보니까 내 역할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깨뜨릴 수 없는 그 바위,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요구하는 역할, 내적 갈등을 주는 경쟁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경쟁 의식이 들어있어요. 학교에서 자꾸 1등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에서 뭐가 되려고 해요? 1등이 되는 거예요. 경쟁 의식이 있어요. 비교 의식이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친구로부터, 선생으로부터 배워냈어요. 그래서 그게 늘 내면적인 갈등으로 자리 잡고 내 열등 의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격은 자기애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만드는 그 존재를 알게 하기 때문에 인생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모세가 그때 달라졌어요. 그래, 내 역할이 이거였구나. 내 역할이 청소부였구나. 내 역할이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역할이었구나. 모세는 왕자였어요. 잘 살았어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오니까 그때야 내 역할이 보여서 그렇게 행동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직도 자존심이나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왕자병, 공주병 그 속에서 살기 때문에 내가 열등의식에 빠진 거예요. 내가 누군데 옛날에 얼굴이 이렇게 고왔고 얼마나 잘 살았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돼? 내려갈 수 없는 그 열등, 그 우울감. 비움의 영성, 남과 비교하는 인생을 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내가 현재 내가 되어 여전히 살기 때문에 옥합을 깨뜨릴 수가 없어요. 향기나는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요. 직장 상사가 화장실 가서 청소를 하래. 처음으로 직장 생활할 때. 화장실에 가니까 똥이 잔뜩 있어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집에서 우리 엄마 아빠 이런 일을 시키지도 않는데 내가 직장 생활에서 똥 치우고 이런 걸 해야 되나? 얼마나 자존심이 상한지 구역질하고 막. 남과 비교하는 인생, 내 인생을 초라하게 만드는 감정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과거가 현재의 나를 만들기 때문에 커다란 바위를 깨뜨릴 수 없다. 그 속에 들어가 향기나는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난한 집에 살던 아가씨가 잘 사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기가 죽어서 그 남자가 시키는 대로 쉽사리 하는 거예요. 남자가 밥상을 집어던집니다. 욕을 합니다. 아유, 그래 잘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가 보다. 시집살이를 평생 하고 살아요. 이는 과거 때문에 현재 내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 내가 왜 이 집에 시집 왔을까? 그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남편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누구로? 나로 인하여. 그 역할을 발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순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대로 그 역할에 순종하는 은혜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늘 순위를 정해놓고 살아. 내가 돈을 얼마 벌어서 1등을 해야지. 남보다 이것을 더 잘해서 1등 해야지. 그러니까 내 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 순위에 못 가니까 그 높은 레벨에 내가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늘
내면적인 갈등, 내면적인 어려움. 그렇죠? 이영희 선생님? 내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내 역할. 내 역할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신 역할. 사울 왕은 다윗 앞에서 왕이에요. 왕. 다윗은 신하야. 어린 아이와 불과해. 어린 아이에 불과해. 근데 다윗 왕은 순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왕이야. 왕.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야. 딱 사울 왕은 다윗을 보는 순간 위축돼 버려. 마음이 쪼그라들어. 왜요? 저놈은 누구와 싸워서 이겼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대단한 놈. 사울 왕은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으니까 누구를? 적개심이 생겨요. 누구를? 다윗을 죽이려고.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울 왕은 자기의 역할을 보지 못하고 뭘 봤습니까? 왕이라는 순위만 봤어.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그 마음만 있어요. 비교의식. 직장에서도 그래요. 저놈을 이기면 내가 월급을 더 받을 것 같아. 마음이 유축되어 살아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골리앗을 이긴 자 앞에 사울 왕은 경쟁의 순위를 보고 자신을 저평가합니다. 우리 잘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이 있어요. 사울 왕은 그 내면에서 올라온 그 열등감으로 하나님께 반항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기도 하고 믿음에서 일탈된 점쟁이를 찾아가요. 점쟁이. 하나님, 내가 다윗을 사랑하고 우리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점쟁이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저놈을 이기고 내가 올라설 수 있어? 하나님 나에게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점쟁이를 찾아가서 그걸 깨달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일탈이에요. 일탈. 하나님의 일에서 벗어난 자기 역할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그 피해 의식 속에서 적대적 반항장애, UDD라고 그러거든요. 적대적 반항장애가 되어버린 사울이 왕인데도 그래.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도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적대적으로 돼가지고 사람을 몇 사람 그냥 깔아뭉기려고. 그게 어릴 때 그 부모를 보면 어릴 때 너무 똑똑해서 부모가. 그러니까 나이가 거기에 주눅 들어 있더라고. 그 심리 속에. 그러니까 내 부당한 사람하고 한번 해봐야지.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냐. 이게 반항이거든요. 자기 역할만 충실하면 돼. 남이 뭐라 하든지 간섭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어땠어요? 자기 역할만 했어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 죽었어요. 그게 내 역할인가 보다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셨습니다. 순위를 보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인데 저놈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 그들을 나무르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보면서 경쟁적 순위로 믿음에서 벗어난 역할 때문에 비참한 인생을 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얼마나 멋있는 구절이에요. 오늘 또 나에게는 하나님을 반항하고 세상을 반항하기 때문에 뭐가 있다? 근심이 생겨있다. 근심이 다 거기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재앙이 왔고 탄식이 나오고 내 인생이 무겁다. 바닷물 목마르다고 해서 바닷물 실컷 마셔보세요. 갈증 해결돼요? 막 목이 마르다 해서 콜라 아무리 많이 마셔보세요. 바닷물 아무리 많이 마셔보세요. 열등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규칙으로 내 믿음이 들어갈 때에 새로운 시선이 열리며 업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 또한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그 기준에 우리는 맞출 수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내 역할을 주신 그 하나님께 그 역할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와 동행하시고 자녀가 넘어져도 일어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내 역할이요, 그것이 인생의 가장 행복이요, 그것이 인생의 가장 즐거움을, 그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는 그 열등감에서 나오는 그 신앙, 하나님은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한 몸이지만 지체는 각기 다르게 만드셨고 그 역할 또한 다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교하는 의식은 열등과 우월에 자기애적 이기주의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래서 열등감과 우월감은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더 많대요.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아예 다들 못 살아버리면, 저기 동남아시아 가면요, 아예 다들 못 살아. 그러니까 다들 행복하대. 근데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잘 사는 놈이 많고 못 사는 놈이 많으니까 자살도 많고 사람 죽이기도 많이 하고 행복 지수가 떨어진대.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열등이 많고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우울감이 많고, 그래서 그들은 더 외롭다고 말하면서 사회적 왜곡 감정에 빠져서 마약에 빠지고 쾌락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열등감이 생길 수 없습니다.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이 치유된 사람, 그래서 예수 믿더니 저 사람이 변했네, 저 사람이 진짜 변했네, 무슨 빽이 있어 저렇게 큰 소리 치는 거지? 코끼리요, 코끼리 보셨죠? 엄청난 힘이 장사입니다. 차 서너 대는 그냥 한 발로 밟으면 다 찌그러져요. 근데 코끼리가 자기 힘을 다 발휘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려서부터 목에다가 쇠사슬에다 묶어놓거든.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해요. 나는 누구를, 하찮은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배워요. 사람 하나 코끼리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를 이겨요? 코끼리를 이겨요. 소도 마찬가지예요. 소 숨기려면요 사람 죽여요. 근데 어릴 때부터 사람한테 길들여진 소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코끼리도 그래요. 자신감을 뺏긴 코끼리, 가짜 감정이에요. 진짜 나는 힘 있어요 코끼리. 그 진짜의 힘을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코끼리처럼 가짜 감정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써먹지도 못하고 세상을 마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인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할 때 분란이 생기고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코끼리 교회, 코끼리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기도처럼 주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 십자가로 살아갑시다. 가짜 감정을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 열등하든지 우월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열등과 우월에 대한 비교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역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충성할 때에 열등감이나 우월감은 설 자리가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앞에 이 세상 기쁨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믿음 주셨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남은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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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등감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우월감에 들어가지 않는 겸손을 가집시다. 그 겸손이 우리를 삶의 질을 높이고 초라한 감정으로 살지 않게 할 줄 믿습니다.
자신감을 가집시다. 하나님의 역할대로 살아갑시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을 가느나 구주여 내게 기쁨 주사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나를 가지고 사랑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누리를 살인도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정 열등감도 아니고 우울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할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강화 감동으로 축복하시는 역사가 열등감이나 우울감 이러한 초라한 감정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그 역할을 깨닫고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만났을 때 그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그 믿음대로 살겠다라고 머리 숙인 노뎀나무 교회 성도들과 이 나라 이민족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예. 세례